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역사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그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들, 그 이야기들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성경의 그 이스라엘 역사들과 실제 이스라엘 역사하고는 약간 달라요. 이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죠.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방주를 짓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이 홍수 심판 뒤에 노아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스스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다짐한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의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세상은 원래 악해. 인간은 원래 악해. 그러니까 악하게 살아도 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악에서 구원하실 일들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뭘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들,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단순히 어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조 이야기들은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알게 하시는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기자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우리 성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했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데라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요약하면은 이와 같아요. 데라는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갈대아의 여러 신들을 섬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데라에게는 아브람, 나홀, 하란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나홀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셋째 아들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란은 두 딸 밀가와 이스가와 아들 룻을 낳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데라는 아브람과 손자 놋 그리고 그의 며느리 사라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잠깐 거류합니다. 그곳에서 데라는 죽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이제 드디어 아브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이 사실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아무튼 이 언약의 말씀은 사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똑같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람과 데라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 잠깐 머물었어요. 그곳에서 누가 죽었다고요?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브람은요, 그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유했어요, 실제로.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가 그의 재산을 상속할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당시 상속할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란을 떠날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란을 떠나기 전에 어디서부터 떠나죠?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75세 이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예요. 아무튼 뭐 70세가 되든 65세가 됐든지 간에 떠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그의 고향인 상황에서 거기에서 그 부모로부터 그 선조로부터 대대로 그 속에서 막 기반이 이게 세워진 사람입니다. 기반이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단순히 상속자 하나를 위해서 그가 일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난다라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자식을 주시고 떠나라. 받지? 자, 받지? 내가 자식 주잖아? 받지? 떠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약속하신 거예요. 떠나면 자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떠납니다. 자, 도대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요.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가감하게 실행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결단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는 종교의 시대예요. 신들의 시대. 지금 시대하고 틀려요. 지금은 과학의 시대예요. 그래 논리적으로 이게 합당해야만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여요. 그렇죠? 저희 둘째 아들이 항상 하는 얘기,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해달라. 무슨 얘기를 하면 정확한 프로테지를 이야기해달라요. 참 좀 프로테지에 약하거든요. 이게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설명해달라. 하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는요, 신들과 뗄 수 없는 그런 종교의 시대였어요.
아브라함 역시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의 다른 신들, 수많은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바로 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그 신, 사실 아브라함은 그 신의 이름도 몰라요. 신의 이름은 언제 알게 되어집니까? 모세 때 알게 되어져요. 모세가 물어보죠.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야훼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 때는 그 신이 내 이름을 알지 못했어요. 그 신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분명한 것은 그가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들과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신과는 너무 달랐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다른 신들과 달랐을까? 첫 번째로는요. 자, 보통 그 당시에 그 갈대아 우르에는 그 상위권에 있는 신들이 한 50명의 상위권에 있는 신들이 있고요.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신들이 하위권의 신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내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건강과 관련돼서 이것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그 신을 찾아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 자식에 대해서 삼손 할머니가 이런 얘기하면은 삼손 할머니께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비가 필요할 때는 비의 신에게 찾아가고, 태양이 필요할 때는 태양 신에게 찾아가고, 번개가 필요할 때는 번개 신에게 찾아가고. 네.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신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신은 아브라함이 찾지도 아니하였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찾지 않았어요. 이 신을 찾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아브라함이 말하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진짜 필요를 아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어진 게 자식 때문에 떠나요. 상속할 자, 자식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식이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 신에게. 근데 그에게 찾아와 아브라함의 진짜 필요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요. 사실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가 필요해요. 비를 얻기 위해서 비를 담당한다고 생각하는 신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죠. 언제까지? 비 올 때까지. 비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면 비가 와요. 참 답답한 일이잖아요. 언제 주실지를 모르니까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야. 주실 때까지. 근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언약을 합니다. 언약. 사인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신은요, 다른 신들과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다른 신들과 본질적으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 떠날 수가 있습니까? 떠나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된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있다. 진짜 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이거 떠나야 한다. 안 떠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조상 대대로 일구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지금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아브람뿐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요새까지 50장까지 내용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요, 이삭에게도 나타납니다. 몇 번 나타나냐? 2번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는 3번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아브람도 세봤어요. 세봤더니 9번 나타나 말씀하시더라고요. 9번 나타나 말씀하셔요. 그것도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민거리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하갈도 섭섭할 수가 있어요.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납니다. 말씀하십니다. 하갈에게도 나타나 말씀해 주세요. 뭐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십니까?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 이스라엘의 성조들이죠. 그 성조들,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언약이라는 것은요, 계약 당사자들 간에 상호 뭐가 필요해요?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하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사안을 두고서 너 이거 지켜, 너도 이거 지켜, 이럴 때 이 계약은 유효한 거야 라는 그런 계약서를 맺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일은 바로 뭐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 이거 네가 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바로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언약되어지는 거예요. 언약.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고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찾아와서 언약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건 뭐? 네가 할 일은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다. 떠나야 한다. 그리고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장인어른이 요양원으로 입소하셨어요. 요양원으로 들어가기 전날에 너무 이제 이게 안타까워서 이제 아이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영상 통화를 이제 시켰어요. 아버님하고. 이분이 이제 치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랄까요, 정상적인 이렇게 그 반응을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날 밤에는 그 손주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새 아이하고 통화가 됐는데 큰 아이를 향해서도 축복해 주고 둘째 아들을 향해서도 축복해 주고 셋째 아이를 향해서도 축복해 주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자, 아무튼 아브라함이 할 일은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내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일이다. 이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이 언약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어떻게 바라보면 사람들이 무모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는 그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귀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시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라고요?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주여 주여 이렇게 이걸 시인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예수를 너의 주인 삼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네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해요. 가끔 사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 사탄이 그를 지배하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한 줄을 몰라요.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곳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솔직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그 이외에 모든 실과의 나무, 실과를 맺는 나무의 실과들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거든요. 주어진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삐져버렸어요. 삐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자체가 이미 사단의 시험 가운데 들어간 거거든요.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으면 뭐처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사단의 시험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떠나서 여기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누구를 모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커가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갖다가 한순간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고달픔이 따라야 열매 하나를 맺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다른 신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보다 더 속속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상속자는 생기지 않았어요. 실망한 아브라함은 그의 몸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요. 또 흘러가요.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를 상속자로 삼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노예예요. 사라를 통해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언약은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에 이루어집니다. 꼭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거한 지 25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또 이삭은 어떤가요?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 이삭은요, 이 예서를 발음 잘해야 돼요. 예서를 그 언약의 상속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장남이었거든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때 이 에서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마음껏 예서에게 축복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축복한 아들이 예서가 아니라 야곱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33절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더 재미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참 웃겨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해.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그건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으니까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를 해야 돼요. 아멘을 안 내요.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를 해야 돼요. 야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꾀대로 그 일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니 리브가와 더불어 협작을 해가지고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결국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험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어떤 삶을 살아갔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야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꾀를 따를 때 고약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고약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자, 우리 창세기 26장 1절, 2절, 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당하죠? 아내를 빼앗길 뻔하잖아요. 개고생했어요. 개고생. 자,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똑같은 상황이 이삭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이삭의 때에도 엄청 큰 흉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도 역시나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삭은 순종했어요. 그 땅에서 농사를 했어요. 그때 얼마나 더 얻었다고요? 100배나 더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100배만큼 얻었을까요? 그만큼 크게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그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경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